오늘부터는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파괴된 도시 시온이 능욕당하고 버림받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도시 시온은 죽음과 고통으로 암울하게 얼룩져 있습니다. 성전이 있던 도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텅 비어 있고, 이 적막한 도시는 고립된 채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난날의 영광이 사라진 도시의 죽음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의 핵심은 수치와 슬픔과 고통입니다. 여기서 여성으로 의인화된 예루살렘은 에레미야 애가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목격한 에레미야가 지금 슬픔에 휩싸여서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시온의 처지를 반복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돌보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유다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도시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영화도 사라져 버립니다. 기쁨의 찬양과 떠들썩한 축제도 사라져 버립니다.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도 이제는 드물게 보이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도 사라져 버리고 탄식과 애곡만 가득한 것이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지금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할 자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 친구였던 자들이 배반해서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시자, 그들이 지난날에 누렸던 모든 영화가,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경배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그렇게 엎드려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은 세상 부귀영화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바알은 바로 바람과 물을 관장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 그들은 더 많은 소출을 걷고, 또 더 많은 가축들이 새끼를 낳고, 더 많은 어떤 그 소산물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라고, 그 더 큰 부요함과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행위 자체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 행위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자체가 육신의 탐심과 욕구와 쾌락을 충족시켜 주니 이보다 더 좋은 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은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그렇게 여겼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니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부귀 영화와 그 전에 누렸던 모든 풍요가 여러분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영화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는 사람 몇 남아있지도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오직 탄식과 슬픔과 후회와 애곡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생각이 났어요. 유럽의 교회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교회 건물들이 어떤 성당은 수백 년에 걸쳐서 지어 오는 것을 자랑할 만큼 정말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가면 꼭 들르는 곳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그렇게 과거에 화려한 영화를 자랑했던 그러한 성당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크고 화려한 성당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 몇 분 앉아서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과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예배당에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주일에만 신부들이 이렇게 집례하고 노인 몇 사람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려요. 그런 성당뿐만 아니라 개신교 교회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문을 닫는지 몰라요. 미국에는 크리스탈 교회라고 수정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들었던 비용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 이런 그 음향 시스템과 무대 조명들을 갖추었는지 그 교회에서 오페라 공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페라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그냥 교회 성도들이 조금 달란트 있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로 전문 이런 그 뮤지컬 오페라 배우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성도들이 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제가 한 20년 전이에요. 들었을 때 $3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치면 한 4만 원 돈 가까이 되는 돈이죠. $30 혹은 $50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관람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이 모여들어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정교회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주일마다 와서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 그곳에 와서 그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관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정교회가 벌써 한참 됐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그 건물을 유지하지를 못해서 부도가 났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그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놔두고 여러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노인 몇 분들만 남아있는 적막한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성공이 너무 좋고 세상 부귀 영화가 너무 좋고 세상에서 주는 육신적인 쾌락이 너무 좋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은 이제는 기독교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문화로서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문화로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
유아 세례를 취소합니다. 유아 세례를 취소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게 세상이 좋다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다고, 세상의 성공이 좋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니까, 만몬의 신,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니,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준 줄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세상에 돈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 하나님이 주셨던 영화가,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이슬람 모스크로 팔려가고,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그들이 예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스크로 팔려가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그런 관광지로 전락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전한 인생의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돈 앞에 가서 머리 숙이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가서 굽실대지 마세요. 돈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의 돈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세상의 권력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내가 돈 없는 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비참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들 앞에서 본때를 보여주리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바알과 아세라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속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그림자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단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 성공을 위해서 미루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이 일만 어떻게 처리하면 제가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때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바로 내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설정한 목표를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으시죠. 근데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 욕망에서 비롯된 일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영광도 행복도 미래도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도 미래도 행복도 다 떠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대적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폐허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케 바벨론의 칼날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쉴 곳을 내주는 데가 없습니다. 3절을 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쉴 곳이 없어요. 그들에게, 바벨론의 칼날을 피한 자들에게 쉴 곳을 내주는 자들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취약해진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어요. 어린 자들은 속절없이 잡히고 지도자들도 탈출을 시도했지만 곧 잡히고 맙니다. 그러니 그 번잡하던 성문 앞에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또 절기를 지키려고 순례하는 자들도 없고, 여러분, 순례하는 자들이 없으니 제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없어요. 목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함께 예배할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도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의 풍경입니다. 얼마나 적막하고 외롭고 고독합니까? 분명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그들이 황폐화된 이 도시를 보고 오직 외롭고 고독하고 적막함만 남은 이 도시를 보면서 그들의 지난날의 과거를 얼마나 후회하고 또 후회했겠습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집사님의 말을 내가 좀 새겨 들을 걸. 여러분, 저는 종종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일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인생의 종착점에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회한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볼 때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그때 그 목사님 말 들을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걸,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 듣고 그 길에서 돌이킬 걸, 그렇게 인생의 종착점에 가가지고 후회하고 회한을 남기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종착점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의 종착점에 서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종착점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종착점의 위치는 분명 어떤 분은 한 평도 되지 않는 초라한 병상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누구에게 작별 인사도 고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로, 혹은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혹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에 서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혹은 아직 인생의 종착점은 아니더라도 그 종착점 언저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 혹은 성도들, 이웃들에게 인생을 후회하는 말,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이런 회한과 후회를 남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은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흔적들이 남게 되었다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회가 남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이 남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바로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고, 오늘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혹은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주님 붙잡고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